성경 말씀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20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영어로 제가 성경을 암송을 하면 저는 이해를 한 줄 알거든요. 근데 영어로 성경을 암송하고 한국 성경을 읽어보면 내가 영어로 이해한 것과 다른 이해를 내가 머릿속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로마서 이 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여러분들 읽으셨어요, 분명히. 근데 읽기는 읽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읽은 것과,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과 같은 뜻일까요? 아니면 조금 다를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이런 뜻이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을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건 이 성경을 읽을 때 사도 바울이 되어야만 성경을 이해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시대에 가봐야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돌아갈 수도 없고 또 그 시대의 사도 바울이 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들지만 그래서 제가 또 설교자가 있는 거고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이해를 해야만 성경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우리 마음속으로 알면 이건 믿음을 가져라 말아라 할 그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갖지 말라래도 그냥 말씀을 알게 되는 거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고 또 뭐 믿으라는 말은 더 이상 할 필요가 없겠죠. 네. 이제 오늘 이제 이 말씀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읽기에는 이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바와는 좀 다르게 제가 아마 설명이 될 겁니다. 그러냐면 이 그 성경의 그 의미가 우리가 그냥 읽는 것과는 조금 다른 그러한 그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이제 회복을 시킬 건가 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상태에서 어떻게 타락이 되었고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이제 앞으로의 완성의 일을 어떻게 하실 건지 그 말씀이 여기 나오는 거거든요. 오늘 말씀 들어가기 전에 지난주 말씀을 조금 알아야만 오늘 또 말씀이 연결이 되니까요. 지난주 말씀을 좀 잠깐 돌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서 17절인데 15절 말씀은 이제 우리가 종의 영이 아닌 양자의 영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종의 영을 갖지 않고 양자의 영을 가졌다. 이것이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면 현대에서는 마음에 이렇게 닿게 이해가 되는 게 사실은 아닙니다. 우리가 종의 영을 가졌다라고 하면 그 당시에 노예를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노예들이 주인 앞에 섰을 때의 그 상태,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또 그 당시에 안 살아봤으니까 노예가 어떤 상태인지를 모르잖아요. 제가 그 폼페이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주인하고 노예와 같은 사람이 어디론가 가다가 그 폼페이 화산이 터지면서 화산재 밑에 장사가 치러졌어요. 근데 나중에 발굴단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발견을 해보니까 한 사람은 비단 옷을 입고 있고 한 사람은 누더기 옷을 입고 있었는데 비단 옷을 입은 사람은 주인 같아 보이고 누더기를 입은 사람은 노예 같아 보였습니다.
그 이유가 노예 같아 보이는 사람의 그 뼈는 거의 다가 부러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당시에 뭐 폼페이 당시나 로마 시대 당시나 노예들이 뼈가 성한 노예들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노예들이 고난을 받았을 그런 때입니다. 자, 여기에서 너희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이 말은 주인 앞에서 매질당하는 그런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어떤 그 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매를 맞아서 뼈가 부러지는 그러한 상태의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못난 자식이라도요. 아무리 못난 자식이라도, 못난 아들이라도, 아들은 아버지 앞에 섰을 때 그런 그 노예들처럼 두려움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뭐 잘못을 했으면 뭐 혼이야 나겠죠. 그러나 뭐 노예들처럼 뼈가 부러지도록 때리겠습니까? 아버지가?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께서 15절 말씀에서 우리가 종의 영을 받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다는 거죠. 그리고 양자의 영을 우리는 이미 받았기 때문에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 당시에는 제가 몇 주 전에 2주 전에 그 아브라함 시대의 그 누지 토판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기에 보면 그 종들 가운데서 양자를 삼는 그러한 법이 있었는데, 실제로 그 노예들 가운데서 양자를 삼았을 경우에 아무리 전 신분이 아무리 노예였어도, 뭐 뼈가 부러지는 노예였어도 양자가 되는 순간에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시대에 안 살아봐서 이게 무슨 말인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근데 이렇게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건 정말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엄청난 일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런 그 종의 영이 아닌 양자의 영을 받았는데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로마 시대로 올라갔다. 그러면 우리의 바뀐 신분이 어떤 신분인지를 우리는 느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갈 수는 없지만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삶의 모습은 종의 영이 아닌 양자의 영의 양자의 영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진짜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또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또 아빠를 별로 안 좋아하는 분들은 또 뭐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의미적으로 그렇습니다. 당시에 아버지라는 그러한 존재는 하나거든요. 아버지는. 지금도 중동 지역에 가면 일부 다처를 해서 엄마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집에 엄마는 많아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 당시에는 아버지도 하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한다면 가장 친밀한 관계를 말합니다. 그 고대 사회에는 사실은 엄마가 가장 친한 관계가 아니고 아버지가 가장 친한 관계였어요. 그런 의미에서 더군다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건 아버지가 우리에게 어떠한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말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있어서 종의 영, 즉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 가장 친근한, 만약 여러분들이 엄마랑 가장 친근하면 엄마처럼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모랑 가장 친하면 그냥 그 친밀함이 이모처럼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의 친밀함이. 이건 이제 예를 들은 거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서는 아버지와의 친밀함이 가장 친밀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 친밀함을 생각할 때 여러분들과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친밀함으로 하나님을 생각하셔야 된다.
바로 그 말이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양자의 영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친밀하게 지내야 되느냐라는 말씀이 16절 말씀에 또 나오는데,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이것은 성령님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그 16절에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라는 그 말씀을 제가 지난주 설명을 할 때, 여기에서 이 자녀라는 그 의미를 뭐라고 설명한지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양자, 친자. 예, 친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고 16절에 와서는 그 양자, 그 자녀된 그 단어를 헬라말로, 그리스말로 뭐라고 했는데 기억을 제가 안 나네요. 예. 여기에서는 양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친자녀가 됐다라고 이렇게 성령님과 함께 증언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대한 확신은 우리의 감정이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에 대한 확신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증언해 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생각하는 것, 바로 그것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8장 16절 말씀에서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친자식인 것을 증언해 주셨다. 그것도 누구랑? 나와 함께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7절에 가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라고 말씀을 하면서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성도들에게 붙여줄 가장 큰 것들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성령님, 그리고 상속자인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공동상속자,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신분이 어떤 신분인가를 이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어떤 그런 마음들이 드시나요? 이런 막 설명을 들으면 그냥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됐다는 그런 막 가슴이 벅차 오르셔야 됩니다. 가슴이 벅차 오르셔야 돼요. 사도 바울은 그 벅차 오르는 감격을 로마 교회에 보낸 거예요. 내가 그분을 만났고, 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분이잖아요. 내가 그분을 만났고, 그분의 음성을 들었고, 그분의 부활한 것을 나는 봤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친자식이 되어서 그 영광에 우리가 참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이제 말씀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제 이어지는 말씀은 뭐냐면, 그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라고 한 그 말에 대한 설명이 18절 말씀부터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 보면 생각하건대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생각하건대라는 그러한 의미는 우리가 그냥 영어로 thinking 그 정도가 이 생각이 아니고요. 이 생각은 그 헬라 말로 하면은 상업적 생각을 말합니다. 즉 계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해 보니까 그런 뜻입니다. 네. 그러니까 생각한다라는 것은 아주 장사꾼들이요. 내가 여기에 투자를 하면, 요즘같이 막 주식 투자를 하고 그러면 이게 하루아침에 달라지잖아요. 기름에 투자를 했다가, 그냥 또 일 안 하고, 미국하고 평화 MOU 맺으니까 또 기름값 떨어지면 망하는 거거든요. 근데 또
그래가지고서 다 팔아버렸어요. 그냥 싼 값에 했는데 또 다시 전장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텍사스 기름이 또 뭐 90불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순식간에 20불, 배럴당 20불이 손해가 나는. 그러니까 여기서 계산한다는 생각하건대라는 말은 아주 정세 파악하고 미국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고 이란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저보고 투자를 하라 그랬으면은 미국하고 이란하고 다시 전쟁하는 거 투자를 했습니다. 제가 돈이 없으니까 투자를 못했을 뿐이지. 왜? 트럼프는 장사꾼이니까. 예. 거기 안에 갇혀있는 그 기름 다 뽑아내고 다시 할 거는 뭐 안 봐도 비디오로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생각대로 가거든요. 여기에서 생각하건대 그런 뜻은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상업적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환경을 다 파악해보고 해보니까 고난이 이 지금 우리가 받는 이 고난은 이 참 계산을 해보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의 모든 조건을 다 포기를 하고 내가 이거를 다 투자를 해도 내가 계산해보니까 이 고난받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현재의 고난은 우리에게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같은 입장에서는 그거죠. 내가 여기에다가 배럴당 70불을 투자를 했는데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150불이 됐어. 그러면 이제 2배가 돈이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생각하기에는 여기다가 이게 전쟁이 끝날까 말까 그래서 막 그 두려운 마음으로 투자를 했는데 그래가지고 이게 막 망할 것도 같고 사실 갖고 있어 보니 나중에 이 투자한 70불이 150불, 200불이 되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비교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그 의미는 뭐냐면요. 언어적인 의미가 그겁니다. 깃털과 쇳덩어리를 비교했다 그런 뜻입니다. 저울에 올려놨다 그런 뜻입니다. 깃털과 쇳덩어리를 저울에 올려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뭐 말할 것도 없이 쇳덩어리 쪽으로 내려가겠죠. 너무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차 나타날 그 영광과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다라는 말씀을 여기서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난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고난이 없어지기를 바라거나 고난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이 고난, 결과적으로 이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영광으로 돌아온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9절 말씀으로 가면 우리가 생각하는 얼마나 우리가 구원받는 것, 사람들이 타락하고 죄를 지어서 이 피조세계가 하나님의 벌로 인해서 흩어졌잖아요. 근데 이 흩어진 이 세계가, 즉 사람의 구원이 되는 것을 얼마나 간절히 기다리고 있느냐라는 것을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드는 것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이 말은 그러니까 피조물들을 의인화시키는 겁니다. 사실 식물도 뇌가 없기 때문에 통증을 못 느끼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식물은 우리가 나무를 잘라도 나무가 아픔을 못 느낍니다. 왜? 신경이 없고 뇌가 없기 때문에. 뇌가 있어야만 되거든요. 예. 근데 여기 이 말씀을 보면 피조물은 뇌가 없기 때문에 기다리고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피조물이 고대하고 있다고 나옵니다. 피조물이 뭘
고대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타나는 것, 즉 구원받는 것을 피조물이 기다리고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께서 이 구원에 관한 것을 설명을 하는데 오죽하면 이 피조물들이 고대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하게 우리의 구원을 생각을 하는 사도 바울이 표현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고대하다라는 말은 계속 이렇게 목을 빼고 기다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목을 빼고 발꿈치를 들고 간절하게 바라보다, 그런 뜻이에요. 예. 피조물들이 목을 빼고 발꿈치를 들고 기다리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구원받는 것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은 구원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믿어야 된다, 그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피조물들이 기다리는 것으로 의인화시켜서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정말 간절히 기다리고 그것을 피조물을 비유로 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절로 가시면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조금 내용이 이제 19절 20절 말씀이 쉬운 내용은 아닌데, 자, 피조물을 허무한데 굴복하게 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무슨 뜻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피조물들이 원래 이런 가장 아름다운 곳이었죠. 에덴 동산 그러면 죄가 없는 곳, 가장 완벽한 곳을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타락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이 망가지게 되었습니다. 가시가 나고 엉겅퀴가 나오게 됐습니다. 자,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기 뜻이 아니요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이렇게 파괴된 것은 피조물이 원해서가 아니고 굴복하게 하시느니 하나님이 이것을 망가뜨리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럼 왜 하나님이 이 피조물을 망가뜨리셨냐는 거죠. 죄는 사람이 졌는데 왜 피조물이 같이 망가지냐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은 사람이 타락으로 인해서 그 원죄로 인해서 세상도 같이 망가지게 되었습니다. 같이 파괴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가장 아름다웠던 에덴 동산도 또 동물들도 다 이렇게 파괴되는 그러한 상태로 가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피조물들은 사실은 회복되든 안 되든 뇌가 없기 때문에 느낌이 없습니다. 근데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피조물이 기다리고 피조물을 완전히 회복한다,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계를 회복시킨 것인지를 이렇게 표현해 주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만 이렇게 구원을 받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같이 회복시키신다, 그런 의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죄가 더 이상 이 피조물 가운데 있지 않게 하겠다. 그러니까 죄가 없는 상태로 만드시겠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피조물이 겪었던 그러한 고통들, 지금 이게 보시면
한국도 그렇고, 사실, 이게 저는 이제 뭐 교회 화장실에도 뭐 파란색 나는 물 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사다 넣고 하는데, 어떤 때 생각할 때, 이거 넣어도 되나? 이거 플러시에 물 내리면 이게 다 바다로 들어가면 바다 오염되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이제 깨끗하게 하려니까 하는데, 사실 여러분, 사람의 죄로 인해서 이 만물이 사실 파괴가 된 거예요. 그죠? 네, 저 사막 지역이나 요번에 또 그 태풍 지나간 거 보셨죠? 그 중국에서 이상한 그 먹구름이 몰려오는데 막 순식간에 200mm의 비가 쏟아져가지고 거기 한국으로 지금 가고 있다고 했는데 한국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뉴스를 오늘 검색을 못했는데 이게 뭐냐면 이게 이 지구가요 이게 파괴된 겁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비가 안 오고 한쪽에서는 비가 오고 한쪽에서는 사막이 되고 한쪽에서는 막 너무 습기가 많아서 살 수 없는 곳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겠다. 그래서 죄가 사람에게뿐만 아니고 이 만물 가운데서도 죄가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피조물까지도 하나님은 아들이 잘못했을 때 아빠가 회초리로 아들을 때리는 게 아니고 바닥을 때리면서 너 이놈 자식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때리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피조물까지도 완전히 회복시키시겠다. 여러분들은 천국이 어디라고 생각하시나요? 어떤 분들은 새 예루살렘, 그래서 원래 에덴 동산이 있던 그 자리에 하나님이 거기를 회복시키셔서 원래 상태대로 에덴 동산으로 돌리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지구하고 그 우주는 없어지고 어딘가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루살렘 거기가 새 에덴 동산이 되어서 거기가 천국이 될 것 같습니까? 그러면 좀 뭔가 천국이 안 같죠, 그죠? 예, 리노베이션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근데 우리가 분명한 것은 그겁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런 개념은 장소적 개념이 아닙니다. 예, 공간적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가 천국이 될지 아니면 예루살렘이 천국이 될지 아니면 뭐 우주 밖이 어디가 천국이 될지는 사실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뭘 분명히 알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여기 이제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피조물까지도 죄로 인하여서 파괴시키셨는데 그것 모든 걸 다 회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얼마 전에 종말론 말씀들 많이 하셨는데 그때 종말론 이야기 하시던 분들이 하는 이야기는 틀림없이 이 말씀대로 한다면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되고 거기가 천국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말씀을 인용하는 부분들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어쨌거나 이 말씀은 그겁니다. 파괴되었던 그 피조물조차도 파괴되었던 저 강들이나 저 사막 같은 곳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다 회복시키신다. 이거는 뭐냐면 구원의 상태가 어떻게 완벽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 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 이 영원한 그 장래의 이 영광에 대하여 우리가 정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고 우리가 이 장차 우리가 누릴 이러한 영광 비교할 수 없도다라는 이 무게라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비교할 수 없도다. 이 영광의 무게는 우리가 이 고난의 무게는 깃털이라고 한다면 영광의 무게는 바위와 같다. 그런 의미예요. 비교할 수 없도다. 이것이 얼마나 큰지.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라는 이러한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사람이요, 돈을 많이 벌면 하루에 10,000불씩 이렇게 벌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힘든 줄 모른대요. 어떻게 10,000불을 벌 수 있느냐? 10,000불 벌어요, 하루에 사람들이. 우리 시드니에도 하루에 10,000불 버는 사람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루에 10,000불씩 벌면은요, 사람들이 피곤한 걸 모른대요. 돈 버는 재미에. 근데 우리의 재미는 바로 구원이라는, 그러니까 여기 오늘 그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장래의 영광이라는 그것을 생각할 때는 우리가 힘든 게 힘든 줄을 몰라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고난도 다시 한번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까지 것 깃털 같네, 이런 정도로 우리가에게 오는 고난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고난과 시련은 나를 망가뜨리는 재앙이 아니고 우리에게 올 장래의 영광에 비교하면 이것은 아무 비교조차가 안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그 시각도 바뀌어야 되고, 그죠? 고난 와라. 시각도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18절 말씀에서 장차 나타날 영광에 대한 말씀을 생각해 봤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계산해 보니까, 철저한 계산을 해 보니까, 우리가 지금 잠깐 지나가는 이 고난은 정말 깃털처럼 가벼운, 정말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그러한 것임을 하나님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잠깐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것을 정말 담대하게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러한 능력 있는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사람뿐만 아니고 하나님뿐만 아니고 피조물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완성하시는 그날, 이 땅에서, 이 우주에서 더 이상 죄가, 사단이 지배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그날을 사람뿐만 아니고 천사들뿐만 아니고 하나님뿐만 아니고 이 우주 만물조차, 피조물조차도 그것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그러한 사도 바울의 선포처럼 하나님, 우리도 피조물들처럼 영광의 그날을 정말 고대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20절 말씀, 이제 깨어진, 망가진, 파괴되었던 그것까지도 회복시키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우리 모두가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도 조금 망가져 있습니다. 이제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기 이전에 지금 이곳에서 우리의 파괴되어진, 죄로 인하여 망가진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러한 말씀들을 생각하며 하나님, 정말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건대 하나님, 우리가 현재의 고난보다 비교할 수 없는 큰 영원한 구원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조물조차도 고대한다라고 사도 바울께서는 그렇게 선포하였습니다. 얼마나 이 일을 우리가 기대하고 또 고대해야 할 일인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그 날을 저희들이 기대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조차도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이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파괴되어진 우리의 이 영혼을 주님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파괴되어진 우리의 삶을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의 힘을 다하여 나가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당하는 이러한 고난이 있다면 깃털처럼 가벼이 여기게 하시고 이제 장차 우리가 누릴 그 영광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믿음 생활을 두벅두벅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신앙인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브릿지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또 우리 이곳에 나와 기도하는 기도의 종도를
도구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셨사오니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역사의 도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이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그곳에서 주님과 이제 대화하고 주님을 만나고 돌아왔사오니 하나님 그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청년들을 사용하셔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애쓰는 그러한 능력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이가 많아서 이제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생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육신은 낡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육신의 건강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으로 우리의 강한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극복하고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의 신앙인들 되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온 주님의 기도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